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주후 57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는 중에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나중에 16장 서두에 나오는 여집사님 베베를 통하여 그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자신이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싶은데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 들려 성도들의 후원과 또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며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선교사가 자기를 소개하듯이 자신의 복음도 같이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일반 편지와 달리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편지이기에 발신자도 수신자도 문안인사도 다 있기는 있지만 1장 16절 이하부터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자신이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담아서 저 이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것이지요. 특별히 로마 교회의 특성에 맞게 좀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특성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웠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자기들이 왔던 도시로 돌아가서 아마 로마에도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냐면 두 종류라고 말하죠. 유대인도 있고요,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직역하면 개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개종을 한 사람들도 로마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자, 이들이 자기의 온 곳인 로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그때가 아마 주 33년경이겠죠.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 주 33년쯤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 강림 후에 한 10년여가 좀 지나자 로마라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로 아까 개종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분명히 자기 동족인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 민족인 로마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다 유대인 회당에만 쫓아다닙니다. 바울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거절하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쫓겨나다가 아예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며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마 이 같은 일들이 로마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모르는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있는 회당에게 막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격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 반발이 심했을까요? 당시에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에토니오스의 역사적 글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로마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놨죠.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아예 우리 로마에는 유대인들 자체들을 다 떠나가라, 추방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같이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같이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로마라는 도시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안 믿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심했던 곳입니다. 이 추방이 주후 49년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라는 도시는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던 도시죠. 자, 그런데요, 이 추방령을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죽습니다. 약 5년 뒤에 죽습니다. 주 54년에 새로운 황제인 네로가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은 황제가 죽었으니 사라지게 되고 다시 흩어지고 쫓겨났던 로마에 원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5년 정도 지나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섬기다가 5년 정도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분이 섬겼던 자리 계속 비어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분들로 당연히 대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추방당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5년이 지나 로마 교회로 딱 돌아와 보니까 다 그 자리는 유대인 신자들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다 채우고 있었겠죠. 자,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알력 다툼이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로마서에 흩어져서 문제들로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라는 도시에는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의 회당에서는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안 믿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수방당에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과 이미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 신자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 서두에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고 이방인들이 어떻고. 자,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정체성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특권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았느냐? 라고 하며 책망하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담지한 것 자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전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의 부패함과 타락함만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비유대인,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9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갖게 되는 교만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방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들은 율법의 기능에 따라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영역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또한 그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행동과 태도로서의 죄악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체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을 따라서 목구멍, 혀, 입, 입술, 손과 발, 눈 이렇게 점점 밖으로 나아가죠.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신체 기관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동하면서 파생되는 죄악들을 쭉 열거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율법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헬라인이나 모두 율법 아래서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아무런 구원받을 가능성 없는 자들이야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어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논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앞에서 다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오염되었고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율법은 모조리 남김없이 다 들추어냅니다. 이 율법에 너희가 얼마나 저촉되었고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들을 너희 삶에 있었는지를 율법은 하나하나 다 꼬집어내서 수없는 죄 목록으로 우리를 결국 형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율법은요, 죽어 마땅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더더욱 구원자를 찾게 만듭니다. 율법 앞에서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소망 없는 존재이기에 이런 처참한 운명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구원자밖에 없구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출신 유대인들과의 알력 다툼과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권위의식,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들, 그거 다 무의미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과 인맥과 재력과 신분을 자랑하는 것들 모두 율법 앞에서 부질없는 행동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린 모두 죄인으로서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와 행함으로 얻게 된 의는 하나님의 높으신 율법 앞에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